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계속 광고하는 것처럼 기도는 25분까지 제가 인도하도록 하고요. 버스 타는 보시는 분들은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6시 30분까지는 토요일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한 날만큼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런 감동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토요일 날 기도할 때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토요일마다 나오시고 또 여러분 구역 식구 오이코스 멤버들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정말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권면하니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혜에 관한 토마스 칼라일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사상가인데 그의 말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한편은 뜨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왜 사람이 망하는가?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고, 부부가 이혼한 것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고, 회사나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이다. 결국 이 모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실패 원인은 우리의 지혜 없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에게 지혜가 있었더라면 돈이 조금 부족했어도 경제적으로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며, 회사나 사회에서 정말 다양한 나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갖추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들으다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도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두로 왕의 히람 1세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사신단을 이 솔로몬에게 파견하게 되죠. 히람이 다윗과 처음 맺었던 좋은 관계가 그 아들의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랬던 그 히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히람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평생이란 말은 우리 말은 평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매일 좋아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람과 다윗의 사이가 끈끈하고 돈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관계를 히람은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넓은 영토 갖고 있는 무역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만 나오는 농산물을 공급받아야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히람에게 자신도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그런 성전을 짓게 되는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벌복해 주면 그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한 집을 짓는다든가 소품을 만든다 하면 누구를 보내도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니 특별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제안을 들었던 히람이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해달라고 그 또한 요청합니다. 두루 지역은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람에게 음식물을 넘겨주게 되는데 그 양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밀 20만 고루와 맑은 길은 20만 고룬. 솔로몬은 매년 히람에게 그렇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고루는 218리터,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20만 고루는 4,360만 리터의 밀과 또 4,360만 리터의 기름을 이제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히람이 우리에게 밀 20만 고루를 달라, 맑은 기름 20만 고루를 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처신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것은 무역이고 경제 관계고, 그래서 사실 둘 사이가 흡족한 계약을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서로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려고 할 때 사는 사람은 조금 깎고 싶은 게 심리고 파는 사람은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두로왕 히람과 이 솔로몬의 관계에서 히람은 조금 더 받고 싶었겠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나무는 많이 받고 음식물은 조금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많이 갖고 싶지만 조금만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결국 두 사람이 다 만족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되는 을의 위치에 놓인 사람이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거래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두 사람의 마음에 잘 맞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밀 20만 고루, 맑은 기름 20만 고루를 선택해서 주게 되었던 것이 히람의 마음에 들었고, 결국 솔로몬과 히람 둘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친목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시돈 지역에서 나오는 최고의 건축재료였던 백향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히람은 그들이 필요했던 먹을 것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히람에게도 최고의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런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이 히람의 마음에 드는 그의 계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뛰어난 경제 부총리가 있어서 손해와 이익을 잘 계산해서 그것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교 관계에 능한 외교부 장관이 그 거래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가 순적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탁월한 국방부 장관이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가능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하며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머리로는 과연 얼마만큼을 주어야지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할까 계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아주 딱 맞는 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상황 안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도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겠죠. 또 한편은 과거에 나의 삶에 실패와 좌절되는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과거가 어떠한지 그걸 가지고 상관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 우리에게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그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새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 반드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는, 사막의 강을 내는,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생각에는 안 돼, 그만둬, 포기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하나님 보기에는 가능한 것, 내가 보기에는 그만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의 지혜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던 솔로몬이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잠언 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주보다, 좀 현실적으로 말할까요? 억만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이, 그 가능성이,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속상한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이런 놀라운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시고 그 지혜가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서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열심히 생각하면, 열심히 열심히 사람들의 인도를 구하면,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면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하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될까? 안 될지도 몰라. 에이, 그만두지 뭐. 무엇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좌절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마음속에 근심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 스트레스가 결국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더욱더 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내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이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의 현재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더 많이 헌신했는지, 얼마나 더 많이 봉사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지혜 주심에 대한 말씀, 주시되 후히 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경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고민이 될 때마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모르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냥 넘어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친절하게 그것을 전문가가 다 풀어주고 설명해 준다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살아오는 과정 중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구해왔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많이 달라졌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고 훨씬 더 능력 있으며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번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필요한지를 사실 우리의 일상으로 늘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손을 벌리기 바빴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에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는 복된 한 날 남은 한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